기대하시는 것들이 일상의 귀한 복된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음성에는 아무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스스로 유대인이고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믿은 그것이 자신들 앞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들의 틀을 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낙부에서 찬양하듯이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집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건지 혼돈될 만큼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닮은 구석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담기도 싫어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되고 그걸 회개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인생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대로 기다려왔으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왔으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오른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기대한 것의 현현이구나 감사한 인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81직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진짜 그날이 자신 앞에 온 것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기대했던 것이 오늘이구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계시의 말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신 주님이 성전에 딱 올라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기도의 뜻,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주변에 함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뭘 봤어야 됩니까? 누군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저 사람이 84세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장난이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경건한 여인이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계시의 말씀을 시므온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찬송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믿고 그 행동을 또 그의 일생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로 끝이었어요.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 누구 하나 그 어린 예수에 대한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의 틀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대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알긴 알았습니다.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응을 보면 딱히 믿은 구석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하고 자부심처럼 여겼지만은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믿고 따랐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변화도 조금도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30절, 29절, 30절을 보더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변화가 무엇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지고 뭔가 굉장한 변화를 맛보니까 사람들이 37절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와중에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믿었긴 믿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좀 믿고 따랐으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가슴판에 새겼다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믿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주님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전적인 변화도 순종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고 좋은 소리 하니까 따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다 같진 않더라. 믿는다고 아는데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것만 믿어요. 나머지는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7절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이 이 생각과 마음에 자리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로 덮여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말이 전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듣고 수긍을 하는데 안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지를 않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보십시오. 뭔가 자극이 되니까 반응이 있는데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대적이 되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중간이 없다.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갈까 저기 갈까 아니면 양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선 순간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대적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주님 쪽에 서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결국은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순간 진짜 믿었고 따라 나선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야셀의 책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참 재밌어가지고 한 2번, 3번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75세까지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분명히 내 계산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그 있을 때 노아 할아버지를 만났을 것이고 관계된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야셀의 책을 딱 찾게 돼가지고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그 75세가 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헛도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다가 짠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이 죽었다 산 인생으로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겼고 그러다 어느 날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뿌리를 내고 자리를 잡으니까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 밖에서 내 안에 두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은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다. 계산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는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으로 맞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맞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이 담겼던 도시와 관계와 모든 것을 떠나서 말씀을 쫓는 결단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시간에 결단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그만큼은 나는 성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알면 뭐 할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 들었어 알았어 내가 10걸음은 못 가도 지금 내 상태에서 한 걸음은 가봐야지. 가보면 나는 그만큼은 시야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안 들려서 못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은 앉아서 그냥 여기저기 세상사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다 들립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의사가 그래도 의사 노릇하기 힘들다. 엄마들이 애 데려오면 뭔 그렇게 많이 알고 오는지, 그럴 걸 뭐하러 병원을 왔는지, 진료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뭐 항생제 좀 주세요. 자기들이 다 진단하고 와. 그러니까 힘들다. 아는 게 병인 거야. 조상이 믿어 은혜 대로 위에 섰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연 내 조상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복음에 의한 도전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힘입어 자기의 본성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뭔가 승리하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고기 잡는 어부의 그물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물에 탁 고기가 잔뜩 잡혀서 어부가 얼마나 신나요? 고기가 잔뜩 잡혔는데. 근데 그 어부가 그물에 잡힌 것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고 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의인 중에 있는 악인들을 골라낸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책 띄고 예배당에 와서 다 앉아 있습니다. 내가 천국 자녀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막 뿌듯합니다. 왜? 나는 기도를 지금 안 했지만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내가 적어도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멀쩡한 줄 알고. 근데 마지막에 문 닫힐 때 깨닫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 결국은 자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제가 가정을 갈수록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그 팬데믹을 경험해 보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어쨌든 신앙은 지켜요.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사는 의지가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갑니다. 근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관계가 좋고 뭐가 좋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팬데믹 지나오면서 다 자기의 신앙이 어디 갔는지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줍지 않게 일 좀 하면 신앙 좋은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일할까 하면서 자기 말로 복을 다 짜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권사님들하고 어디 신방 갔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자가 되고 12가정을 다스린 분이래. 그분이 이 설교 들을지 안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은 하나의 예가 되더라고. 목자가 돼가지고 12가정하고 뭐 밥도 사고 뭐 밥 먹이고 목자들은 장이 얼마나 막 돈이 많이 들어 막 밥도 먹여야 되고 막 그냥 근데 부인이 자기만큼 신앙이 안 되니까 왜 맨날 당신이 밥 사냐고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긁더래.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는 주춤주춤 하다가는 에이 그러더니 교회를 7년 동안 안 나갔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예배당이 커. 막 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중에
자기가 그래도 목자라고 한동안 어깨에 힘주고 살았어.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도전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한순간에 에잇, 그리고 나도 좀 안식년한다 쳐버린 거야. 7년 동안.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외형적인 뭔가 갖추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지 아는데, 홍수가 한번 딱 나버리면 저게 믿음의 뿌리가 뭔지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뿌리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홍수가 나도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순간에 대적이 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마나 변화무쌍한 세월을 꿋꿋하게 변화 없이 살아가면 누가 그런 사람을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들은 순간 변화가 있고 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요만큼은 살아야지. 목사님이 주일날은 꼭 예배하니까 내가 주일날은 내가 빠지지 않고 한번 예배를 해봐야지. 이런 사람일수록 신앙이 조건적이 돼요. 하나님, 내가 1년 12달 52주 예배를 안 빠졌으니까 이번에 꼭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죠. 내가 1년 12달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이걸 뭘 해야 됩니다.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럽니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손 권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마음이 정말 좋아. 예배 설교 시간이면 손 권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저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하려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 자녀는 집을 나가도 내 자녀인 거야. 안 그래요? 손님은 여기 없으면 내 손님은 아니야. 근데 자녀는 내 눈에 안 보여도 자녀라.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사는 제 논문이 석사 논문이 고령화사회의 목회 전략이에요. 나는 1998년, 96년부터 이미 온갖 고령화에 관한 책을 다 정리하면서 그때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틀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우리는 어릴 적에 뭘 배웠어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놈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어쩜 그렇게 잘 들었는지. 뭐만 삐끗하면 지옥 간대.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고 탁 이러다 생각해보면, 아니 나이가 드셔가지고 누가 엎어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럼 교회 어떻게 오냐고. 게다가 우리는 1층이니까 딱 오면 얼마나 좋아. 양재기 권사님 좋죠. 1층이라 문 열고 딱 붙어 앉으면 되거든. 근데 어지간한 예배당 진짜는 계단을 몇십 개로 올라가야 돼.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저 아버지 뒤이어가지고 목회하는데 계단부터 부시더라고. 올라오기 힘들어가지고. 하도 옛날 건물이라 계단이 너무 가파. 그거부터 부시더라고. 공사를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연로에 들였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어 못 와.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힘이 들어 주일날 예배를 못 왔어. 그러면 그 양반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솔직히 한번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거 지옥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럼 그때 기준 말씀으로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그랬어요. 교회 못 가가지고 막 그랬대.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엄마가 주일날 하루 지금 아파서 여기 병원 안 갔다고 해서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그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엄마가 나보다 천국 먼저 가니까 가서 확실하게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라. 내가 만약에 어릴 적에 들은 얘기라면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근데 그게 난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한테.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그냥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상황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때에 삶의 정황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았던 것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과도 몰라봤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리들을 구박했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같은 여인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알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제까지 귀신 들린 마귀 자식처럼 보였지만 7 귀신 들린 완악한 여인이었지만 주님 곁에 두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수종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믿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나면 이건 평생 가야 지옥 갈 딸이거든. 근데 그 여인은 주님 옆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는 주님 곁에 제자가 되겠다고. 저 누구 부모들의 죄 때문에 저도 받아가지고 앞을 못 본다는 사람은 눈 뜨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기막힌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알았던 것만으로 살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겠다고 나서서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말씀을 믿고 듣고 쫓아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믿었는데 전통에 묶여 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변하려 하지 않고 결국은 변하려 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아는 것과 다르거든.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일 수 있냐? 천하디 천하. 아는 것과 다르니까 결국은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삽시다. 한 걸음이든 10걸음이든 맞추는 만큼은 나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멈춘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맞춰 살고 21세기에 아브라함이 됩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분명히 하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죄된 것과 싸우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죄의 본성에서부터 멀어지려는 것과 항상 싸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에 맞지 않는 것은 자꾸만 던져버리고 멀리하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 내가 들어서 믿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럼 그걸 빨리 버려야 되죠. 그걸 짝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거기서부터 멀어져야죠.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항상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인상에 남은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폼페이 유적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폼페이가 그때 당시에는 왕족이니 귀족이니 모여가지고 하는 휴양지였지 않습니까? 휴양차라는 도시였다고 다 우린 세계사 좀 공부한 사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는데 모르고는 폼페이의 멸망인가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별의별 모습으로 다 죽어요. 애구도 안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막 그냥 절규하다가 죽고 그런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신문 기사 보고 딱 눈길이 간 게 바로 저 모습이에요. 다 화산재에 휩쓸려서 죽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지, 저 사람이 누워있다 발견됐는지, 저 상태를 발견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그 마지막 자기가 살던 세상의 끝날에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뭔가 있다면, 난 저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저거 아닌가 인정을 해야 돼요. 발악을 할 것도 없고 절규할 것도 없고 나였구나 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 채운 것, 꾸민 것, 그게 마치 난 줄 착각 속에서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걸 의지하게 되고 변함없는 거예요. 찬양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집 기둥을 붙잡고 있는지 착각 속에 살면서 내 집 기둥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름이 있어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찬송을 받은 것, 칭송을 받은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곳에 살아도 뭔가 다른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는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작은, 이건 뭐 심각하고 찬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존중이 있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죠. 세상과 담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성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뭔가 다른 것,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맞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을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누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래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만큼 그 자리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 신명기의 복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아. 언젠가 내 자녀가 만날 징검다리가 된다니까요. 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멀쩡히 잘 되고 막연하게 그러면 뭔가 그림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우리 처남이 자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중학교 때 봤으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인데도 그냥 솔직하게 가정 예배 드리고 뭐 그럴 땐 그렇게 기도해요.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11조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냐? 해야 돼요. 그 다음 신앙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할머니, 박경희 할머니, 예언이한테 신앙 좋은 배필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하잖아요. 이건 조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어쩔지 모르거든. 결국은 그게 뭔가 다름이에요. 이 아이가 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스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기준은 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름이지. 뭐 남 하듯이 공부하고 남 하듯이 뭐하고 남 하듯이 뭐 가르치고 하면 뭐 하겠어요. 막 어떤 애들은 유치원부터 영어를 다닌다고 막, 그럼 뭐예요? 중학교 가면 다 똑같은 거야. 안 그래요? 이게 솔직한 현실이잖아. 살아보니까 애들 때는 다 내 아들은 영재고 천재야. 그럼 뭐예요? 중학교 가면 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은 이 성경에 있는 기준이 뭔가를 내가 붙잡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마디 기도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늦게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오늘부터 그걸 솔직하게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하루하루의 삶이지. 어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애는 주일날 공부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 해가지고 제소를 하는데 지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가지고 대학을 이번에 못 간 것 같다고. 갖다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막힌 애는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감흥이 없다고. 그런 생각 하기 전에 지킬 걸 지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 주일 예배 안 지키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용돈이 없다. 그럼 진짜 굶어야 돼. 그게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미국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 거예요. 미국 애들은 지금 19살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너 그라운드야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 정도의 도덕성은 가져야 아무리 막 사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넌 집 밖으로 못 나가 일주일. 그럼 진짜로 안 나가요. 그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도덕성이고 인성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해 먹이고 오냐 내 자식 최고다 그러고 했는데 정작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뭐 내 손을 떠났고 목사님이 한번 언제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식 키운 것처럼 난 지금 경찰서 가야 돼. 내가 우리 아들 키운 것처럼 하면 경찰서 가야 된다고. 애가 신고해가지고.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
어떻게 밖에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누굴 닮으면 날 닮은 거거든. 날 닮은 거. 내 안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그럼 믿음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끌어갈 책임은 남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것처럼 보이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삽시다. 한 걸음이라도 옮겨가도록.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닮아야 진짜다. 보십시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은 말씀 들고 쫓아가지 않는 인생은 거짓, 마귀에게 속한 거다. 싸우지 않으면 아들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옛날에 지금도 그럴 줄 모르지만 애들 클 때 내 애도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러면 그 말들은 애기는 어떡합니까? 아주 절규하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야,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학생 때 씩 웃더래. 왜 웃어?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네. 이건 세대가 좀 많이 지나서 사고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믿음이라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의 전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누리고 증거하자. 믿음은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자유를 누려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지식에 얽매여서 들리는 말씀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뒤로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자유한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누렸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은 아니다. 왜?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부터 대대로 전해지는 이 야셀의 책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당시에 성경에 나온 네피림, 즉 그 지역 중간에 리더십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건이 대장쯤 되는 대단히 부호,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얽힌 얘기들이 있어. 하여튼 대단히 행색계나 하는 집안 자식인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걸 떠나버린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확실한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죄된 모든 것에서부터 확실한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지시한 것, 말씀이 따르는 것에 초조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에 있다.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은 손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엘세 땅에 딱 가가지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남방으로 갔다고. 남방으로 갔는데 가가지고는 어디게 돼요? 나중에는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가기 전에 자기 목동들하고 부인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이제는 당신은 내 누이요. 자기 목자들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왜? 부인 뺏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죽고 부인 뺏길까봐. 아마 이제 그 시대에 문화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품이 있고 좋아 보이니까 내 부인 하자고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쪽도 못 썼어. 부인 뺏긴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사라의 몸에 손끝 하나 되는 순간 너는 네 가문이 멸족당할 줄 알아라. 바로가 꿈을 깨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왜 부인을 왜 누이라고 속였냐고,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막 하라면서 그 바로가 어떡합니까? 재산도 주고 애굽의 여인 하갈도 사라한테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고 몸종으로 주고, 그럼 가축 양떼들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길 떠나시라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복이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됨이 있는 인생의 행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내가 쌓은 것, 가진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은 서로 실패하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이 나한테 딱 보자마자 손잡고 하신 말씀이 죄송하다고. 그게 왜 목사한테 뭐가 죄송할 일이에요? 어? 교회 못 오신 게 왜 나한테 죄송할 일이냐고. 절대로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방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들으시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송구하잖아요, 제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품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주저없이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무리를 보니까 전혀 아브라함 닮은 구석이 없는 겁니다. 잉태할 수 없는 아내의 태 속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껏 알고 있던 것이 자신의 신앙 믿은 것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믿은 유대인들은 겉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후손다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믿음보다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 제목 여러 개 가르쳐 드립니다. 이건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나보다는 믿음이 좋아야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제일 불쌍해. 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선교사님들이 아주 극성막해가지고 새벽부터 철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한 거 없이 다 시간만 남은 기도하고 성전자고 시간이 얼마 예배 전 국토의 곳곳에 그냥 십자가란 자가 다 꽂고 그 세월이 다 가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불쌍한지 좋은지. 이 얼굴이 불쌍한 얼굴인지 아니면 복을 받던 얼굴인지. 적어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 것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과 같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영적인 유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던 거예요. 열국의 아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리고 또한 믿고 사는 삶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가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이 티나게 살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증거의 삶인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말과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면 창기하게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날 눈 뜨면 언젠가 기도한 것이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언젠가 기도하고는 잊고 있는데 나는 기도한 걸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 앞에 그 기도의 은혜를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순간 소원을 품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요.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그냥 아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은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갑시다. 아버지 집에 살자.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하시는 말은 종이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손님과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그리고 우리도 이건 말씀하시죠. 너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해라. 너희도 아들이 되고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자녀로 인정하시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성전 예배를 지켜가며 성전을 울으면서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사는 공간이 아버지 앞에 사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믿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왜? 한 걸음이라도 변하려 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하고 있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게 마귀 자식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43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듣는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신호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다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믿은 유대인들 앞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지 않은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마음과 생각에 자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됐다. 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삽시다. 그리고 짬이 나거들랑 항상 마음이 있는 성전에 오르도록 애쓰고 힘쓴 발걸음이 됩시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남의 집처럼 손님처럼 살지 말고 자녀인 것처럼 삶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고 믿은 것에 맞춰 살며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아버지의 집을 지켜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